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리움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서로 뭐하라 그래요?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죠. 가져라. 구워준 거 가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고 나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늘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들이 있고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또 금방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들을 감동과 감격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도 그렇지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이유와 그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싫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랄까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을 꿰뚫이고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아무겠니? 저 사람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는 것을 좀 거부하고, 저희가 하기는 좀 그러니까는 좀 가가지고 정중히 권면해가지고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와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어떠한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흔히 하는 말대로 뒷지매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딸을 시키는 거죠. 흔히 요즘 아이들,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반갑게 좀 맞이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모임의 결성,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좀 길어지게 아니면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싫어요. 그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고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에게 별로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지 않아요. 나에게 이제 악담을 퍼붓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실없이 어떤 말 장난이나 하려고 그러고 실없이 의미 없는 그런 일을 해서 분위기를 참 어색하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사람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임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우리의 정체성하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서 관하여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 그것이 맞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적합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도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과 하나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늘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음란 가운데 자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 역사 가운데 존 웨슬레라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미교 교단의 그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는 한때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 이단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심취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차창가 율라가에 있는 한 여자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가 회심이 되어졌고 유럽의 복음의 증거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장이 되어졌어요. 그만한 사람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과거에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 그런 경우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주의 나라와 복음 가운데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과 무법이 한치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음 가운데 있고 잡아서 죽는 데 내어놓고 그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참되고 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꺼리끼는 일들과 우리가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 일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짜증이 내어지기도 하고요. 미움 가운데 거하기도 해요. 여기 밑에 사는 그 누구 있잖아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제 아버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주인 주자에다 발할 주자라고 두발하기.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 이름에 발할 주자를 쓴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그 이름 가운데 있어서 뭐 간혹 써도 기쁘리 자를 쓴다든지 간혹 그 이름 가운데 있어서 돼지피자 여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쓰거나 그러는 거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면서 늘 주지시키고 그래왔던 것들처럼 좀 그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님은 먼 곳에가 아니라 이름은 먼 곳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양과 모습을 보면은 참 뭐랄까요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노회에 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인가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대문에다가 뭐라고 명시해 놨었냐면요. 여기는 저희 교단 이름을 대고 대생교단의 경서노예에 있는 목회자들의 침묵하는 공간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침묵 공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에 뭐랄까요 가입하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교단에 있는 그 노회에 소속된 목회자들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가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가 그들의 출신 성분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여자분들은 목사로 이렇게 가입시키지 않고 목사 인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그 가운데 가입하는 것은 아예 필통서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는 여기는 이제 카페에 어떤 그 전형적인 그 이유, 그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우리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말하는 필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관용으로 이렇게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다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몇몇 교회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제주도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가운데 있어서의 그 초대교회 목사님 가운데 몇 명 중에 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제주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약 몇 년입니까? 25년이니까는 약 40여 년 전, 50년 전에는 이게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하는 일은 좀처럼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배를 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일본에 오려고 하다가 3,000% 빠져가지고 부산으로 입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냥 항해하다가 뭐랄까요, 태풍에 휩싸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본토인 줄 알고 왔는데 가만히 오다 보니까는 그것이 일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이 제주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에 상륙을 했으니까는 외국인 선교사가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한 청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선교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제주도에 많은 게 뭐라 그래요? 돌이 많고 여자가 많고 사람도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숨어 있다가 돌을 주셔가지고 선교사한테 던져가지고 피를 내거나 손수를 주거나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끊임없는 복음 증거와 선교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뭐가 되어졌냐면 그 지역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졌다. 그분의 이름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8절에도 그러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할례당이죠. 할례당이 되어졌다는 그 할례당 속에 가입하여서 그가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해왔던 것처럼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어릴 때에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러한
어떤 제도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뭐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해요? 준행하고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실한 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누구도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가 선하고 신실하고 어떤 외모에 있어서도 번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로마의 권력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개인들을 찾아가 자기네 재산을 소유하는 그런 일들로 삼았고요. 이방인들하고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두 안에서 식사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사울이 여러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멀리하여 준 것들이 있어요. 멀리 준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니? 그러한 사람을 그럼 왜 만들어 놓으셨냐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못할 거고 수용하지 못할 거면 하나님 그들을 왜 만들어 놨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럴 수 있긴 해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빚고서 여러분들의 가마솥에 가마에 넣고 이렇게 굽다 보니까는 깜빡 돌아가지고 너무 오래 구워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흑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흑인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줬는데 그건 뭐냐. 그게 실패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지. 조금 전과 같은, 이전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빚어가지고 또 가마에 넣고 구웠는데 자꾸 그것이 이제 염두에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시간을 넘기면 안 돼. 잘해야 돼. 바쁠 때 잘 빼야 돼.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딱 뺐는데 읽었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백인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세 번째 다 구워서 빚어가지고 딱 구웠는데 딱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처럼 아름다운 그 황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스개 유머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왜 만드셨냐? 졸다가 아니면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그렇게 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퍼펙트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것을 왜 만들어놨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한 가지 이유를 찾은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쓰기 위하여서요? 뗄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방인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여러분들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 지상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18,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마태복음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예? 마태복음 다음 성경이 뭐예요? 누가요? 누가는 마가죠. 이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 로마서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표어가 뭐예요? 이럴 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이라 이사야를 설교할까 부담도 되는데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마태복음 다음 성경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마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까지예요? 16장이에요. 16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그 짧은 그 성경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이거를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의사였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가 대신 그 넘어가면서 기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산지까지 내주는 거기서 뭐가 언급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렀네. 증인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서에서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의 그 말씀을 해가지고 너희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20장 여러분들이요 30절 3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들도 복음서를 통하여서 온전히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이 새기고 살아나가야 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곳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열방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 모든 족속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10절에도 열방들아, 신명기의 말씀에 있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방들아, 모든 자들아 너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여러분들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뭐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1절에도 이야기하죠.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뭐하라고요?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는 기억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부모의 이름이 뭐냐, 너 애비가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따따따 해서 그냥 세 자리를 딱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그거는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예? 넌 누구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한자는 아무리 그 앞에 있는 분이 자기의 아버지보다 연상에 있어서도 한자는 성은 뭐이고 이름은 무슨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게 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는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그럼 가서 누가 너 보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꼬꾸라지고 그 명령 말씀 가운데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물론 그것이 그 전에 있는 역사 가운데 있어도 그 이름이 일컬어졌겠지만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거기 음가를 흔히 말하는 모음의 음가를 이렇게 빌려 와가지고 다른 단어에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흔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써야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붓을 빨아가지고 그 이름을 쓸 때는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랄까요?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7월 첫 번째 대속죄 이래에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도 이름을 안 부르면 잊어버릴까 봐 1년에 한 번 그 당시에만, 그때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한눈 팔지 말고 졸지도 말고 딴청 피지도 말고 잘 들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그분 이름이 뭐냐면은, 자 따라해봐,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도 뭐라고 해요?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데 오늘 여기도 모를 거예요.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1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8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한때 그 표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양으로, 기도하는 음성으로, 문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귀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머지않아 얼마 안 있으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77절, 맥추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값지고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 속에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 가운데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다가가기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상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대상들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의 영혼들을 수용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또한 이 땅에 만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배척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